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세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부르심이 있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조건을 붙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조금만 어렵게 돼도 마음이 변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면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는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이제 세금을 징수했던 직업인데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 세리가 같은 민족들의 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이제 세금들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금이 올라가면은 싫어합니다. 나라를 이제 욕합니다. 세금 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세금을 많이 받는 것도 싫은데 이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일을 하니까 너무나 정말 이제 부정한 사람이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리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유대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어떤 존재였냐면은 이제 세리로서 돈은 조금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어려운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보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마태를 보고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남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세리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신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를 보고, 그 마태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상황을 보고 마태의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자니까 이 세리인 마태가 나를 따르면은 나의 명예에 누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직업이 세리인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마태의 그 중심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비록 세리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 마음에 그 가난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예배만 드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을 쫓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사회적으로 부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갖춘 것은 없지만 주님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세리와 이제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같이 자리를 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자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과 주님께서는 식사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죄인들이 몇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 죄인들에게 가장 치유되어야 할 것은 어울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죄인들은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인들을 물리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갈급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몸소 행동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비록 병이 낫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병이 낫는 이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이 치유가 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해야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도 또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 이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옆에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또 전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죄인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아무리 허물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다른 이들이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어떤 종교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주님은 이제 죄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멀리 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서 아직까지 회복을 받지 못한 자로서 그래서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 자로서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극률하게 주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주님께서는
어, 이들을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죄인임을 알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였더라도 주님께서는 죄인임을 알고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고 주님의 복된 자녀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마음을 두드리신다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남들이 비판하는 그 죄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그 고독함,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고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